우리 불자님들은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또 말로라도 따뜻하게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불은 정말로 우리 감성을 울리는 그런 연불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아주 저절로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지녀가 무명을 훈수본다 그래요. 뭐냐면은 제가 알 수도 없이 우리 본연의 그 청정한 마음이 우리의 그 어두운 것을 훈습을 시켜가지고 저절로 훈습을 시켜가지고 저 불자가 아주 신심이 있는 불자 같다 그러면 제가 저절로 말을 걸게 됩니다. 에너지가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성이 없고 딱딱해서 그렇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만 가르쳐주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 해서는 것이 아니고 지녀가 무명을 자연히 훈습을 합니다. 그래서 묘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정말로 믿고 저는 정말로 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스님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아니 오뇨성사 그 법을 전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연불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아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선 안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많은 스님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밖에 법을 펴면 되는 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 그렇죠? 하엄경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 하엄경이 80권이야. 할 수가 없다고. 이건 무력의 강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하는 거, 제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건 다음 생에 하든지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에 하든지 하지 지금은 딱 중요한 것만 배우라고. 뭐냐면은 이 앞에 얘기했는데 이 아무지게 안 해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84,000 법문이 있고 경정도 수없이 많은데 이 경전도 많은데 8만 대장경 우리 해인사 대장경에 보면은 약 930부가 있다고. 경이 930가지의 경과 논이 있다고. 이거 스님들도 930가지가 아니라 93가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렇죠?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가 이 경전들의 내용이 혼재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어떤 경전에는 윤회를 한다. 윤회도 뭐 아주 여러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전에는 단박에 깨달으면 윤회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경전에는 인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생각지도 안 했던 나는 출가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안 했던 말이야. 그냥 너 잘못하면은 그냥 중노릇 잘못하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축생이 돼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렇게 혼재돼가지고 있다가 아주 혼재돼가 있으니까 이 경전들을 어떻게 쉽게 가르쳐 줄까 하고 조사들이 아주 애를 썼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면 600년경부터 서기 600년경부터 이 경전을 분류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조사들이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하엄경의 조사들도 모여가지고 분류를 하고 법화경의 조사들도 모여가지고 분류를 하고 또 공사상을 하는 분들도 분류를 하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교상판석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상판석. 예, 교상판석은 뭐냐면 가르치는 내용별로 분류별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분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그냥 분류를 한 것이 아니고 법을 중심으로 했다. 법. 알겠습니까? 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경전에서 닦고 성취해야 될 그 중심을 보고 법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금강경에서 법은 공이야, 공. 알겠어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공에 대해서 계속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화경은 법이 뭐냐 하면 일승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승. 이제 일승이라. 그래서 이제 일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승에 대해서 닦고 일승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가장 근기 따라 낮게 설명한 것이 인천교라는 교회예요. 인천교라는 가르침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인천교. 인천교는 말입니다. 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업. 근데 이 업은 법이라고 안 해. 업은 법이 아니야. 업은 우리가 닦아가지고 버려버릴 것이지, 그 법이라 안 해. 우리가 성취해야 될 법이라 안 해. 그래서 인천교는 이 업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지 법이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승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승교에서는 색심을 법이라 그런다고. 색심이 뭐냐면 이 몸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잘 못 쓰면은 탐진치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색심에 끼어있는 탐진치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소승교의 모든 교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 소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소승교가 말이야 몇백 년 동안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느냐고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 정도만 아세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조금 발전해가지고 법상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상교는 뭐냐면은 아래야식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이 윤회에 대해서 자꾸 우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부처님 당시부터. 그러니까 어차피 윤회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윤회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 믿고 윤회는 분명히 하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식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걸 보고 법상교라 그러는데 이 법상교는 전부 유식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법이 아래야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래야식 따라해보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그 정도 다 압니다. 깊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래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평생에도 다 못합니다. 평생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더 차원 높게 얘기한 것이 이 파상교라고 하는 거예요. 파상교인데 파상교는 뭐냐면 금강경, 반야신경, 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금강경도 뭐 한두 권이 아니고 600부 반야부가 있다고. 여기에는 이 법이 공입니다. 공. 알겠습니까? 예, 공이에요. 공입니다. 공인데 이것을 이제 원래 원어로 말하면 이제 반야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최고가 아니고 이것만 있느냐 그러면은 법화경은 더 높아요. 차원이 분명히 더 높습니다. 일승에 대해서 가르치고 법화경과 뭐 한 형제나 사촌뻘 됩니다. 법화경이 더 높느냐 하한경이 여기서 높느냐 여기서 내 의사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두 팀에서 나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라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 형제. 그래서 하한경은 일심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그런데 자 제가 말하는 연불은 뭐라 그랬어요?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미타, 빛, 광명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쭉 계속 공부를 하려면 아미타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미타. 자, 여러분, 제가 연불을 가르치니까 아미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진언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어떤 경전을 보든지 그 경전에서 요구하는 그 수행문에서 요구하는 법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저는 법이 뭔가를 분명히 압니다. 다 참선 경전마다 아는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중심을 흐려뜨리는 거라. 그래서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참선을 할 때 공을 중심으로 닦느냐, 공을 법으로 삼아서 닦느냐, 일심을 중심으로 해서 닦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크게 언급 안 할게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요거는 당송시대 때는 일심을 중심으로 해서 닦았어요. 그래서 큰 도인이 나옵니다. 어쨌든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법의 그 5교, 그 인천교 한 번 더 따라서 하고 넘어갑시다. 인천교, 소승교, 법상교, 파상교, 일승현성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온효 스님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일심정토교입니다. 일심정토교. 일심정토교까지 하면 5교가 아니라 6교입니다. 6교 알겠습니까? 또 저번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교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일심정토교까지 해서 6교가 있는데 지혜지수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지혜지수? 이 불교에는 깨달음의 종교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배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지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뛰어나지는 않아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죠?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자, 대승불교라고 하지만은 스님과 제가자와 출가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죠. 뭐 옷이야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좋아도 좋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드셔도 좋고 그렇지만 이 사상 생각은 분명히 달라야 되죠. 뭔가 여러분보다는 더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고 형상도 똑같다, 생각도 똑같다, 사는 것도 똑같다 그러면 출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또 시끄러우니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출가자와 제가자는 무엇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줘서는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안목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목이 바르게 여러분의 눈빛이 바르다고 느끼면은 출가자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출가자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뻔뻔하게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이 심리의 구조입니다. 심리의 구조. 저도 이 제가자들 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연부를 많이 하신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을 보면 제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제 마음을 놔버리면 의식적으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고개 안 부러지고 이거는 이 무명이 진이한테 져서 그렇습니다. 진이한테 여러분이 진여 빛이 저 무명을 비추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원리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만 딸기만 따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지혜가 아주 높아져야 되는데 지혜가 범부는 지혜가 100이라 그랬어요. 100 정도라. 앞으로 이것은 심리학이나 이런 어떤 대단히 불교학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범부는 100이라고 그래서 10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승에서 성문과 영각은 200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꼭 조금 공부를 깊이 하면은 300 내외가 될 거예요. 300 내외가. 여러분들은 300 내외가 될 겁니다. 300 내외가 되면은 대단한 이 지혜 지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이 돌아가는 세상을 미리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300 정도 올라가면은. 절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초지보살은 얼마나 될까요? 초지보살은 600대입니다. 600 알겠어요? 지혜지수가 600이 됩니다. 육바라미를 완성했기 때문에 600대입니다. 이건 제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온효 스님이 구분할 수 있게 딱 써놨어요. 팔지보살은 얼마나 될까요? 팔지보살은 얼마나 될까요? 800. 팔지보살은 800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은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9월달까지 여기서 정정치 되어버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정말이야. 내가 도장 찍어드릴게. 부처님은 천이 아니고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 무한대. 그걸 빨리 알아버려야 된다고. 저거 말이야. 정목이 말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지혜지수가 100이고, 소승은 200이고, 정정치는 300이고, 또 이 초지보살은 600, 그 다음에 팔지보살은 800 정도 된다 그런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좀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온효대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경전에 우리 무량수경 종교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의 지혜단 말이야. 다 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을 전부 비추보고 다 안다 그러니까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효대사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보세요, 대사님, 이 세계가 허공과 같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이 없다고. 끝이 미사일로 가도 끝이 없고 끝이 없다고. 지구만 있는가 이렇게 끝이 없고 이 세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도 끝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중생도 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말해도 부처님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뻥 같습니다. 뻥 혹시 아니에요? 어떻게 다 미치고 다 안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 원효 스님은 말입니다. 다 알아. 내가 증명해. 다 알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묻는 것이 지금부터 1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하나는 그러면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단박에 아는 것입니까? 1400년 후에 지금까지 시시비비하고 지금까지 논쟁이 안 돼가지고 떠드는 도노냐 이 말이야. 도노 알겠습니까? 단박에 아는 겁니까? 천천히 아는 겁니까? 점수냐 이 말이야. 예. 그때 원효 스님이 대답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의 마음을 사상을 깊이 알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1400년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도느냐 점수냐 점수 도느냐 싸우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요. 이 원효 스님의 뜻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뭐라고 한지 제가 원효 스님의 마음을 읽어서 적었어요. 야, 그렇다. 세계와 중생이 무변하여 끝이 없지만 다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아득히 먼 것이라면 그렇게 자 나도 알고 니도 알지만은 이 세계가 이렇게 멀고 중생이 끝이 없다. 그렇다면은 뭐 뚫을 것이 없다. 단박에 뚫느냐 천천히 뚫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도노다. 원효 스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당신이나 나나 다 아시다시피 말이야. 이 세계가 끝이 없다. 세계가 끝이 없어요? 그때는 무지연 때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때도 이 지구가 끝이 없다는 거,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 다 알았어요. 중생이 끝이 없고. 그래, 세계와 중생이 무변해서 끝이 없다. 그렇지만 다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렇게, 자, 네가 도노냐, 점수냐, 이렇게 묻지만은 이미 그렇게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없이 저 멀리 전개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말은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걸 단박에 뚫고 천천히 뚫냐 이 말이야. 뚫을 게 없다. 도노니 점수니 하며 어떻게 뚫을 것도 없다. 딱 한마디만 할게.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것이다.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소승에서부터 대승 그리고 모든 수행문에 다 통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일체경계 본래 일심. 자, 이 용어가 아주 인류 역사에, 인류 종교사에 가장 위대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니, 천주교니, 무슨 해교니 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질 나면은 딱 여기에 이마에다가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고 쓰고 딱 다니면은 모든 신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심사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일체경계 일심이라 그러면은 왜 신들이 놀라는지 알죠? 취급 이제 밧줄 떨어져 버립니다. 일체경계 일심이라 그러면 중요한 게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이 넉자는 대승기실론 1768자로 이루어진 거기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건 경전에도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것인데 이 8자를 원효 스님은 가장 좋아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 모르죠? 모르죠. 한국 불교에도 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분이고 제가 저 뜻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복 많고 저도 복 많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하려고 하면은 들어갈수록 어려워.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깊이 알려고 하다가 머리 다 빠진 사람이에요. 깊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 가르치는 대로 하십시오.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고 끝나야 됩니다. 깊이 알면 할수록. 왜 그러냐 하면 정말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일심이라는 말이 다 우리 사람의 청정심이냐, 번뇌가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냐, 이 논쟁만 해도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일심이. 그런데 1400년 이제 언어는 중국에서 계속 일심이 천태정과 하엄정이 청정심이냐 번뇌심이냐 싸우는 동안에 다 그냥 콧똥 끼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보니까 지혜주수 600도 안 된다. 5년은 지혜주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800입니다. 왜 그러냐면 800이 넘어요. 팔찌보살의 경계까지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예. 인류 역사에 팔찌보살의 경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은 원효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효는 얼마나 겸손하냐? 부처님의 경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안 가본 경지에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선지식들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그 짐작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짐작으로. 나는 내가 가본 세계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산매에 들어간 것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이요. 거기만 가도 엄청나. 지혜주수가 300이 뛰어넘어 버린다고. 예. 절대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예. 따라서 하세요. 일체 경계 본래 일심. 자, 얘가 한마디만 하고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다 할 때 이 마음은 번뇌와 선법, 우리가 번뇌도 일어나고 착한 마음도 일어나죠. 번뇌와 선법, 청정하고 더러운 일체경계는 본래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라. 그런 것이지 우리 심층에 또 청정심이라고 있죠. 불성.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제 말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따라서 그러는 게요. 한국에서도 일심은 청정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어보라고. 예, 두 개 헷갈려. 이건 우리 번뇌도 일어나고 착한 마음도 일어나는 우리 중생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가 언어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세계가 끝이 없지만 모두가 일심 안에 들어있다. 세계가 무변하나 허공의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만 가지 경계가 끝이 없지만 모두가 일심 안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이 일심에 대해서 일심은 이 청정심이 아니고 중생이 번뇌와 함께하는 중생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효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얘기하는 거라. 무량수경 종에서도 그렇고 아미타경 소에서도 그렇고 뭐냐면은 무량수경 종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중생심성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중생심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생심과 중생심성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생심성이라 이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심과 일심의 근원은 너희들이 반드시 다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정도만 아세요.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저는 원효 사상에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일체경계가 일심이라는 것은 우리들 눈앞에 전개된 일체경계 및 각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본래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각기 다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일심은 자신에게 내재하면서 일체경계를 포섭한다. 자신의 마음은 보는 마음이고 자신의 마음은 보는 마음이라. 일체경계는 앞에 전개된 이것들은 보이는 마음이라. 곧 일체경계는 이 마음의 반영이요 자신의 경험이 축적된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그렇죠. 안 가.
일체 경계가 일심이라 이 말입니다. 일체 경계가 일심이다. 이 마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양 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한국에서 최상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근기라고. 왜 그러냐면 오늘 이해를 못 하더라도 최상근기의 법을 내가 때려놓으면은 여러분 뇌에다 가슴에다 때려놓으면은 언젠가는 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전부 마음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 컵이 마음 자체냐 아니냐 이 말이야. 마음 자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이것을 마음 자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을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 일원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효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보다도 정말로 우리 출가자들도 중요합니다. 엄연히 이 컵은 있는데, 컵은 있는 겁니다. 컵은 있는데 이 컵을 바라보는 인식은 여기에 300명 있으면 300명 다 다르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체가 마음이 아니고 이미 전개된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의식의 반영, 나의 경험이 축적된 의식의 반영이라. 뭐냐면 내가 항상 이 흰자는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안 좋아했다고. 옛날부터 흰자는 안 좋아했어요, 이상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긴 걸 좋아했다. 그럼 컵이 말이야 막 고려 청자처럼 보이고 백자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일체 경계는 나의 마음의 반영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한다고. 만약에 자 보세요. 일체 경계가 일심이니까 동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상사의 법상에서도 수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텔레비를 모니터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 말을 한 것이 저 말을 한 건지 확실히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 동체 대비라는 거는 뭐냐? 동체 대비다. 동체 대비라는 거는 뭐냐? 거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내가 깨달아가지고 동체 대비라 이 말이라? 동체란 말은 몸이 같다 이 말이에요? 몸이 같다? 예. 그렇게 몸이 같다라는 걸 분명히 해석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몸이 같다 그러면은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거사님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불러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같다는 거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중국식이라고. 전체 만물은 동군이다. 뿌리가 같다. 잘못해가 한 몸이다. 해석은 한 몸으로 얘기하지만은 동체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야. 이건 동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체를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짐승이나 근본을 가르쳐가지고 근본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야. 근본은 여러분은 여러분이야. 알겠어요? 박수 치려고? 그러니까 동체가 안 되는데 자꾸 동체라고 하라 그러면 절대 수행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근본이 같다는 겁니다. 근본이 같다. 근본이 같기 때문에 근본은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찌들어가지고 있고 성질을 내고 지금 박수도 잘 안 치고 저런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좋게 해주면 저 사람도 팔딱팔딱 뛸 것이다. 팔딱팔딱 뛰고 좋다고 할 것이다. 이라 근본이 같기 때문에 부처 하나 근본이 같다. 근본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지 너고 나고 동체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근본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살이에요. 동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일심은 중생의 마음이다. 따라하세요. 일심은 중생의 마음이다. 여러분, 일심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딱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 말은 일심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심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 온 세계가 부처의 마음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이 온 세계가 산하대지 모든 것들이 중생의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전부 미국도 뭐 이북도 대통령도 전부 내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여튼 청정심이 아니라도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뭐냐? 다 기분 나쁜 놈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욕해버리세요.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욕하세요. 욕하면 여러분이 세계에다가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에다가. 아니 전부 내 마음에 들어있다니까. 자,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었다고 부처님이 증명을 하고 오늘도 증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도 다 들어왔잖아요. 자, 산하대지 일체 중생이 내 마음에다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말아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까? 이거 내 마음이에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요것들을 이놈들이죠. 산하대지도 다 있고 짐승도 다 있으니까 전체 만물을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할까? 네 마음에 둥거는 드는 것들은 업에 의해서 이쁘다 그러고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버리고 그러면 너는 평생 불행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라. 불행하다고. 취사 선택, 네 식대로 선택하면은. 예, 그렇다고. 요거 이게. 일체 경계는 본래의 심이라는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 지장보살을 불러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간세음보살을 불러도 일체 경계가 본래의 일심이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랩을 할 때 아금일신중 직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이거 들어봤죠? 이 말은 일체경계가 본래의 심이라는 이 말이 아니면은 이 명제가 아니면 절대 이 진리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간단히 얘기해요. 간단히.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금일신중 내 몸 가운데 일신 직현무진신 직현 곧바로 다음이 없다. 이 몸이 다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입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저 날도 좋고 그런데 갓바위도 좀 가고 또 저기 봉정암도 좀 가야 되는데 정목스님 말에게 끌려가 여기 와버렸잖아요. 그 여러분이 몸이 한계가 있어서 여기밖에 못 온 거예요. 그렇죠? 몸이 한계가 있으면 간세음보살 같으면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내가 이 몸이 좀 나눠지게 해주세요. 내가 저기 남의 보리암도 잠깐 갔다 오게 이걸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현무진신 일일무술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저래가지고 내가 이 무상사 부처님만큼 무상사 부처님 말고 다른 데도 좀 전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일무술에 한 번 저런 것이 수없이 한 것처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해줄게. 딱 방법 하나 있다. 일체경계는 본래의 심이라고 무상사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계속 생각을 해라. 일체경계는 본래의 심이라고. 무상사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중심으로 두지 말고 여기다 절을 하되 일체경계 본래의 심이라고 그 마음으로 딱 절을 하면은 그 절하는 마음이 바로 즉시에 갓바위에 전해져 버리는 거야. 아니야. 봉정아미도 바로 전해져 버리는 거야. 보리아미도 바로 전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아니, 그건 무슨 스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일체경계는 본래의 심이라는 이 진리 가지지 않고는 명확하게 해설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해결될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그 이후로 모든 조사들이 시원하게 해설을 못했어요. 오늘밖에 해설을 못합니다. 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경계 본래의 심 아니야 이놈아. 그렇죠? 위대한 용어죠. 예, 위대한 독자가 무슨 홀로 독자니까 독할 독자도 아니고 전 우주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지. 예,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예, 내 기분 좋으면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좋으면 내가 좋은 것이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일심은 대승의 유일한 법이다. 일심은 대승의 유일한 법이다. 자, 소승, 그 다음에 인천교, 법상교 다 공부해가지고 올라면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딱 하나만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시간 날 때 천천히 거꾸로 돌아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 아주 근본적으로 이걸 공부해야 한다. 일심은 대승의 유일한 법이라. 율심은 대승의 유일한 법이라고. 대승이 왔어도 공을 법으로 삼는 교학이 있고 아리아식을 법으로 삼는 그 수행도 있고 또 일승을 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 좋은데 대승의 유일한 법은 일심이다. 이걸 원효가 못을 박아놨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예, 화두 들고 염불해도 안 되면 일체경계 일심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 우리 거사님이나 애들이나 말 안 들어도 어쨌든 내 마음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어저께는 며느리 또 이쁘다고 해놓고 용돈 좀 줘놓고 좋으니까 오늘은 또 용돈도 안 주고 또 손 좀 아끼고 가니까 믿게 보이잖아요. 지 마음이지.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체경계가 본래 있으면 내 마음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심은 청정신심이 아니고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어야 된다. 자, 앙신이라고 합니다. 원효 말 들으면 앙위열의 일암복신이라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으라고 했다고. 우러러. 원효 같은 대성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러러 믿으라 그랬다. 앙신. 이 앙신입니다. 1400년에 원효가 앙신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 바꿔가지고 신앙이라고 말만 바꿔가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앙신. 우러러 믿어야 된다고. 우러러 믿는 거기에 우리가 번뇌의 마음이지만 우러러 믿는 여기에 우리 심연에 청정심이 일어나는 거야. 머리 굴리면 절대 안 돼. 머리 굴리면. 저 보살 왜 저리 변했냐? 정목스님 법문 듣고 왜 저리 변했냐? 절을 말입니다. 절을 이렇게 절을 하지 말고 이렇게라니까. 끌어당기지 말고 끌어당긴다고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집중을 해서 깊이 하라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염불은 일심을 전제로,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을 전제로 수행을 하는 건데 염불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선지식이 말하는 큰 깨달은 그게 목표가 아니야. 정정치라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해서 정정치. 오버하면 안 된다고. 오버하면 안 되고 건너뛰면 안 되고. 정정치는 뭐냐면은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이 정정치에 올라가면은 정정치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또 들어본 분들도 있죠? 예, 정정치는 뭐냐면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위로는 무상보리를 무상보리를 원하고 아래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정정치 올라가는 건데 염불로 정정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생에. 자,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 하냐면은 염불하는 사람들은 절대 윤회 안 하거든요. 그렇죠? 또 의심하네.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서 윤회를 안 하는 거는 모든 조사가 증명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정정치 깨달음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리를 걸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해서 가는 길이고 똑같이 성소작지라는 부처님의 지혜의 의지에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하다. 중요해. 지금 내가 말하는 정정치에 오르게 되면은 한국에서 선지식이 되는 거다. 선지식. 이 깨달음은 뭐냐? 야, 정목이 무상사 맡겨놓으니까 뻥 심하다 심해. 그럴 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 자,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에서 선지식들이 하는 말은 주객이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죠? 그렇죠?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인지가 발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주객이 없는 자리가 뭔지 여러분들은 대강 가죠? 거사님? 가죠? 안 가봐도 짐작은 가죠? 주객이 없는 자리 함부로 가는 게 아니야. 주객이 없는 자리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주객이 없는 자리에 함부로 간 사람이, 올라간 사람이 우리나라 10명만 되면 한국 불교 벌써 혁명이 일어나 버렸다고. 왜? 주객이 없는 자리에 가면은 이 불교의 잘잘못을 깊이 알아버리고
저놈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는 것까지 다 알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치는 거야. 정말이야. 이거는 중생의 마음을 깊이 알아버리니까. 저는 그 자리를 도전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정정치인데, 정정치는 상사각이라 그래. 상사각. 상사각은 뭐냐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엄연히 주객이 있습니다. 엄연히 내 앞에 산화돼지도 있고 나한테 미운 놈도 있고 내가 또 원망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부였을 때, 이 정정치에 오르지 않았을 때 보는 깨달음하고는, 보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야. 보는 의식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제자리로 돌아버린다고. 저는 미워했다가 금방 돌아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의식적으로 되냐?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상사각이라 그래요. 왜 상사각이라 그러냐면은 무분별지와 초지보살을 깨달은 것 비슷한 깨달음이라 그래서 상사각이라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사각. 예, 여기에 도전하면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다 미쳐버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상사에서 상사각에 오른 사람, 정정치에 오른 사람이 나와야지 이것이 금방 일어나 버리는 거야. 확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재산이고 뭐고 그냥 전부 무상사 갖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야. 알겠어요? 깨달음 환희심이 아니면은 그런 보시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다 버려버렸잖아요. 저는 완전히 다 버려버렸잖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